저는 오늘 아침 9시 예배 때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유는 정말 일찍 나왔는데 이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뺑뺑 돌아서 시지 쪽으로 뺑뺑 돌아서 오다 보니까는 약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미리 연락을 드리고 차 안에서 굉장한 긴장감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긴장감은 예배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박 목사님께서 주중에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주셨고 같이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저도 주중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주중에 설교 본문도 한번 바꿨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갈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내가 성도를 위로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커다란 위로가 있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3장부터 16장까지 총 14장에 걸쳐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를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수일이라는 문학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은 더 많이 쓰여진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법칙입니다. 14장에 걸쳐서 사사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2명의 사사 가운데 기드온에 대하여 쓴 내용은 3장에 걸쳐 있고요. 삼손에 대하여 쓴 내용은 4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거의 50% 이상이 기드온과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삼손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사사기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삼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삼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처럼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가 어린 시절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아빠, 삼손은 천국 갔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삶 자체가 엉망이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삼손은 성중독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은 삼손에게는 여성 편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에 있는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한 전략인 것처럼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원문과 그리고 어떠한 성경의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쓰시지 않는 분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삼손 자체가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 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삼손은 또 창녀를 찾아서 가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6장 4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로 인하여서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삼손은 성중독자였고 여성 편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정말 희한한 것은 이러한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 봉헌되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면서 나실인의 삶이 굉장히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요, 포도주라든지 포도에서 난 산물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을 먹으면은 판단력을 상실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포도의 산물이었었던 건포도 같은 경우는 상류층들의 간식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포도를 금지했다라는 것은 상류사회를 향한,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향한 동경들 자체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했었던 것이죠. 자, 또한 나실인은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머리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의 개념은 피, 머리, 이 두 가지는 항상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실인은 사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잘 알죠. 시체가 상징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나실인 서약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 헌신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러한 나실인의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땠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나실인으로서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결혼의 문화는요, 사실은 술을 빼놓을 수가 없었죠. 그는 포도주를 가까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딥나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자 위에 있는 꿀을 손으로 찍어서 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체에다가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귀의 턱뼈 또한 사체였었던 것이죠. 이상의 모습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성경의 저자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삼손은요, 철저하게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삼손이 사사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1000명을 죽이고 어떻게 10,000명을 죽일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 이후에 내가 내 힘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라면 이렇죠.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성중독자, 여성 편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러한 삼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거룩함과 순종 그리고 겸손을 훈련해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 삼손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적군을 죽인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늘 대승을 이루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삼손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크 예후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성자,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의 정당성은요, 이사야 9장 5절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메시아를 기묘자라고 표현한 이사야의 말씀이 사실은 이러한 해석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라크 예후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읽어도 신학적으로 커다란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너무나 놀라서 남편에게 갑니다. 이러한 자를 만났다라고 말하니까는 마노아가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바로 남편에게 말하게 되고 그 남편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었던 마노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삼손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지고 삼손을 해석하기 위한 키가 되어지는 이 단어가 기묘자인 것입니다. 기묘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어로는 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필리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로 경이로운 이란 뜻입니다. 극도로 경이롭다, 이때 필리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극도로 경이로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이 필리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가사의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이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면은 삼손을 끌고 가는 이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책에서 서론에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듯이 삼손 이야기의 전반부에 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삼손을 읽을 때 앞으로는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잣대로 삼손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뛰어넘는 나를 바라보면서 삼손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관점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삼손을 읽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요,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인류의 한 인간의 개인사를 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인간의 수준 안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원칙은 뭐냐면은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에 나온 것이 사실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해되지 않으니까는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것을 까놓으니까는 어른들이 눈치 보다가 애도 내놓는데 이러면서 자기들이 싸운 도시락을 까놨기 때문에 수많은 음식들이 남은 거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아이, 웃기지 마. 자, 지평선, 이 원래는 제자들이 배 위에 있었고 바다를 보면 이렇게 둥그렇잖아. 그래서 오묘하게 예수님이 원래 땅을 걸은 건데 땅의 각도와 이 바다의 각도가 오묘하게 맞아들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에게 칼빈의 대적자가 되게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과 유기를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만약에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신칭의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예수 믿어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핵심 성품인 사랑의 하나님 공격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떠한 인격적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없는 아이를 지옥 가운데 넣는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일까? 굉장히 힘든 대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칼빈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칼빈은 굉장히 쉽지만은 명쾌하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야, 너나 잘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살아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왜 이 땅에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근대에 이르러서 더 많은 변증가들이 연구했지만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쾌한 대답을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어떤 사람은 타인의 죄 때문에 온다.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 때문에 온다. 어떤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온다. 이 정도 정리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듯이 애매하게 오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쓰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더 많이 쓰실 수 있는데 빨리 데려가셨을까?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1792년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근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해안선 선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칼빈주의의 영향 때문에 선교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칼빈주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과 유괴할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는데, 결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전도한들 뭐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200년간 선교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대한 놀라운 도전을 하게 되고 영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도전받고 선교지로 나갑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청년들은 대부분 북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인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들어간 20대 청년의 90%가 선교지에 발을 내딛자마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토착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을 보든 믿음을 잃든 분명한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에게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공동체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복잡한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실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조각조각처럼 보이지만은 그 조각조각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레시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슬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에서 서로 위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해야 되고 공동체로서 함께 위로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공동체 안에, 넓게는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조선의 최초의 선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아내를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깊은 시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그 토마스에게 조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말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27살이 되었을 때에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택했었던 교통편은요, 제네럴 셔머노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1886년 9월에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들어오려다가 모래톱에 이 배가 좌초되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 제네럴 셔머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수군들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평양으로,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찬가지로 토마스 선교사도 헤엄을 쳐서 땅을 육지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육지에 딱 올라왔을 때 마치 1792년에 그 90%의 청년들처럼 토마스 선교사 앞에는요, 칼을 들고 있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의 이름은 박충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충건은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박충건에게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한 권 선물이 아니죠, 전달해 줍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박충건은 그 성경을 챙겼고요. 놀라운 것은 30년이 지나서 그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페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 겁니다. 근데 과연 한 사람의 영혼만 살렸을까? 더 있는 것이죠. 그때 죽어갈 때 또 옆에는 최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치량에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3권을 건네줍니다.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최치량은 그 성경책을 그 당시 평양의 관리였었던 박영식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박영식이 딱 받으니까는 이 성경책의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찢어가지고서 자기 집에다가 사방에다가 벽지로 붙여 놓게 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박영식이요, 낮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영식은요, 회심을 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성장을 했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영식의 집을 샀습니다. 박영식의 집을 딱 샀는데 용도는 여관 용도였었어요. 그래서 여관을 운영하는 중에 모페 선교사님, 마포 3열 선교사님과 한석진 목사가 투숙객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이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최치량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여관을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널다리골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을 장대제 교회로 바꾸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을 장대현 교회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 아시죠? 1907년 1월 14일부터 15일에 평양에서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어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 것이에요. 그곳에서의 놀라운 부흥이 평양뿐만 아니라 조선 한반도 전체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출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비전을 품고서 이 땅에 들어오는 선교사가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지만은 그 열매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로서 맺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현재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하셨었던 교회의 새로운 비전, 개척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복음이 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비전을 들을 때에 비록 우리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 안에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그 안에서 슬퍼하고 위로하되 거기에 눌러앉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더 놀라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